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의 화평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첫날에 저희가 모여서 아버지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로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나의 주는 자리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나라 영원하게 하소서. 정관아 중 계신 주여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하는 것을 속히 듣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맙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전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은혜 얻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또한 내 영혼 견으신 법과 경락이 여러 완전한 복음 복음까지요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은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세상 친구는 나를 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하므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여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나를 붙드시네.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그 평화를 가로다.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오라. 나 주께 영광 돌릴 때 이 평화 충만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로다.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리로다. 하나님 주신 선물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해지네.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다 같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또 고백합니다. 또 이제 팬데믹이 또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켜줄 수 있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거든요. 자, 시편 91편을 또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의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에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제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명이 네 옆에서 만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버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젖으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내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해낼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로 그를 만족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고 영원에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같이 시편 122편 6절로 9절입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로다. 네 성벽들 안에는 화평이, 네 궁전들 안에는 번영이 있을지어다. 네 형제들과 동료들을 위하여 내가 이제 말하리니 화평이 네 안에 있을지어다. 주 우리 하나님의 집으로 인하여 내가 너의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또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시편 122편을 2009년에 아침에 새벽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전에 시편 122편을 읽을 때 너희 발들이 예루살렘 성문 아래 서리라 하는 말씀을 읽는 순간에 성령께서 네 발이 예루살렘 성문에 좀 서야 되겠다. 그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음성을 듣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죠. 뭐 우리가 간 곳마다 우리는 뭐 복음 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는 헬라인의 개로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내가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베들레헴 방송국에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방송국을 세운 곳이 베들레헴에 있는데 그 방송국을 통해서 1년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죠. 예.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에 가서 한 보름 동안을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떠나는 날 첫 번째 방송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방송이 참 그날을 제가 잊을 수가 없죠. 자, 근데 처음에 예루살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도착해서 이렇게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영적으로 그 굉장히 그 평안이 있었어요. 그 외부에는 평안이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어요. 오늘 시편을 읽는데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예루살렘이 향해 있어요, 여러분. 예? 그게 왜 그런가? 그리고 여기에 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뭐 요즘 사람들이 뭐 요즘에 뭐 하마스 때문에 지금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다 이게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의 화평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인지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나온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예루살렘의 화평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있을 수가 없겠죠. 지금 상태로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 속에서 그때 그 예루살렘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때가 언젠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 그러죠?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예루살렘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뭐 뉴스 미디어에서 보면 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그냥 교회에서도 또 설교할 때 보면 자기 생각으로 많이 판단을 해요. 저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모슬렘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원래 뭐 자기들이 믿는 알라가 이것이 너희 땅이라 그러니까 그러고 또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땅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을 한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정도로 알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알고 그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휴거가 일어나고 대환란이 들어가서 환란 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을 심판하고 자신의 왕국을 예루살렘에 세우기 전에는
예루살렘에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뜻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모여가지고 쫙 소리 지르면서 그냥 뭐 중보기도 한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화평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 이게 화평을 위해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하면서 중보기도도 해야 되고 또 간구도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기도와 중보와 간구와 감사 이 네 가지를 사도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면은 네 씨 안에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 아브라함이 떠났잖아요. 떠나는데 그 씨를 언제 줬습니까? 100살 때 씨를 줬죠. 그게 이삭 아닙니까? 그게 이삭인데 결국 그 이삭이 물론 아브라함의 씨지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네 씨 안에서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에 그럴 때는 이삭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항상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분이 바로 씨가 누구냐?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닫고 갈라디아 3장 8절 9절 15절로 1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유대인도 아닙니다. 지금 교회들이 우리는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잘 모르는 거죠. 이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인간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유대인들만 그렇게 위해서 말씀을 주셨을까? 이거는 인간적으로 보면 그건 맞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믿기 싫으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믿기를 싫으면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을 줬는데 이삭이 낳기 전에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사라가 자기 여종 하갈을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자식을 이스마엘이라 불렀더라. 결국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중동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조상 아닙니까? 아랍인들의 조상 아니에요? 자, 근데 살아가 보니까 이집트인 하갈의 아들고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낳아준 아들이 조롱하고 있더라. 그러므로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으소서. 이는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받지 못할 것임이니이다 하니 그의 아들로 인하여 그 일이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은 벌써 알았죠. 야, 이게 큰일 났구나. 이게 싸우는구나. 이스마엘과 이삭과 결국 싸움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았죠, 아브라함은. 근데 이미 때는 늦었죠. 근데 이것도 사실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어도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시 말해 유대인이나 그 이스마엘 자손이나 똑같이 사랑하셔가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해 선을 이룬단 말이죠.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인하여 내 눈에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말한 모든 것에 있어 그녀의 음성에 경청하라. 이는 이삭 안에서 난 자가 너시라 부릴 것임이라. 여종의 아들로도 내가 한 민족을 이루리니 이는 그도 너의 씨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도 12지파 있잖아요. 야곱의 12아들인 것처럼 이스마엘의 자손도 12아들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참 기름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이죠. 잘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축복이에요. 이것도. 이 땅에서 주신 축복이라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축복받고 잘 살아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미워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죠. 그 큰 강 유프라데부터 이집트 나일강까지 모든 땅을 너와 너 씨에게 주었다.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이 약속은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한 약속이죠. 근데 그건 이해를 못해요.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그 땅을 줬느냐.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17절로 21절 보면 해가 져서 어두웠는데 연기나는 가마가 보이며 불타는 등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지금 나일강이죠. 큰 강 유프라데스까지 네 씨에게 주셨으니 케닌들과 그니스인들과 함몬인들과 히린들과 브리스인들과 르파인들과 아모리인들과 가나안인들과 기르가스인들과 여부스인들의 땅이니라 하시니라. 그 땅을 준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자기 뭐라는가 하면은 옛날 성경에 보니까 필리스타인이 있다. 이거를 개혁 성경에는 그 블레셋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영어로 필리스틴이거든. 그게 이 필리스틴이 바로 우리다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그게 옛날에 그 미국 하원 의장에 있던 말이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그 사람이 뭐라는가 하면은 그 필리스타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온 아랍인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 지금 현재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아니다. 이렇게 증명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은 옛날부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 셋으로 나눠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가 되는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 땅의 제사장 민족으로 세운 거예요. 이 지구는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오니즘 그러잖아요. 주대즘 그러면은 미워하는 게 뭐죠? 야, 어떻게 이게 너희 땅이고 나중에 너희가 주인이 될 때 우리가 너희 종이 되느냐? 이래가지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미워하는 그러한 그 미움이 생긴 거 아닙니까? 결국 히틀러도 그래가지고 그 사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랬죠.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지금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슬람들은 그 자기들의 메시아를 기다려요. 자기들의 메시아가 마흐디예요, 마흐디. 결국 그놈이 적그리스도죠. 그 적그리스도를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텐데 자기네 그 메시아가 마흐디라고 그래요. 이걸 보게 되면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그 이슬람 계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 계시록 보면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똑같은 일이, 왜 그렇습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다 주셨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요. 마귀가 압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도 마귀의 화신이기 때문에 알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유대인들을 이 지구에서 완전히 도말하겠다는 그러한 사상, 반세미티즘 이런 사상이 지금까지도 이어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그 주스포 지저스의 그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 그때 만났을 때 그랬죠. 너는 이제 유대인이 아니다. 너는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새 예루살렘 도성을 줬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이방인 속에는 이슬람도 들어가죠. 무슬림도 들어가잖아요. 한국 사람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 도성 그 안에 이루어지는 정말 에덴 동산, 회복되는 에덴 동산 자리에서 영원 뭉토록 사는 길 열어줬잖아요. 예? 그 새 하늘이 뭐라 그랬죠? 새 하늘. 새 하늘이 뭡니까? 자꾸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 하늘에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그 하늘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새 하늘이란 건 뭔가 하면은 이제 주님이 완전히 하늘을 새롭게 할 때, 마귀를 쫓아내고 하늘을 새롭게 할 때, 그때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구에만 살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지금 달에도 좀 들어가서 살고 싶다, 화성에서 들어가서 살고 싶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은 화성에 꼭 들어가겠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죠, 지금은 안 되죠. 그러나 주님께서 완전히 마귀를 도말하고 천일왕국 끝에 마귀를 불면서 쳐넣게 되면은, 물론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는 미리 다 환난 끝에 불못으로 쳐넣지만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하늘과 땅이 새롭게 될 때, 그렇게 될 때 이제는 사망,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사망이 불못에 떨어져 심판받죠. 그 사망이 없어져요. 사망이 없어지면은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도 속에 성령은 없지만 그러나 죽지는 않습니다. 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와는 다른 거죠. 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공부하지 않으면 앞으로 일어난 일을 모르죠. 왜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 앞에 일어날 일들을 가르쳐준다 그랬죠. 예? 성령이 없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될 일을 몰라요. 지금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막 그냥 공격하고 이제 전쟁이 선포되니까 이게 뭐 아마겟돈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참 안타까운 얘기예요. 예? 아마겟돈 때는, 그때는 뭐 하마스만 옵니까? 온 민족이 다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는데. 그렇잖아요. 고가 마고의 전쟁 때는 모든 민족이 다 이스라엘 공격하잖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새 예루살렘 도성까지도 쳐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다 불로 살아버린다 그랬잖아요. 이 성령이 없는 사람은 이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말씀 공부가 싫은 거예요. 저는 30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계속해서 예배 시간 전에 1시간 동안 말씀을 계속 증거했고, 그 다음에 새벽 시간에도 30분, 40분씩 성경 말씀을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이 성경 전체를 다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기 싫으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그냥 성경 공부 시간에 안 나고 예배 때만 잠깐 왔다 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외모만 보는 거죠. 교회도 목사도 외모 보니까 다 떠나가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사실 지금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누가 왕이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헤롯이었어요. 헤롯은 야곱의 자손이 아닙니다.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택함 받지 못한 에서의 자손이에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오셨거든. 자기는 알았죠.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로마와 더불어서 그 진짜 왕을 죽이려고 해서 죽였죠. 결국 성 밖에 쫓아내가 죽였잖아요. 네? 죽였죠. 지금 이스마엘 자손들이 하마스와 이런 모든 무슬림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다 완전히 이스라엘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제거하자는 것처럼 그때도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왕을 성 밖에 쫓아내서 죽여줘, 십자가에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성이 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두 집이죠.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대나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죠? 그들 가운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그 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조종해가지고 예수를 못 믿게 했잖아요. 예수가 이단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예수님 안에 마귀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 했죠?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 예수님 속에 있는 성령을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이런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성령 회방죄입니다. 이게. 요즘에 뭐 카리스마틱 해가지고 막 그냥 큰 소리 지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나오라고 그래서 안 사고 쓰러뜨리고 이런 사람들,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은 성령 회방죄라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속아야 사람들이다. 안타까운 거죠. 그 사도 베드로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넘어진 돌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한 말씀을 그가 인용해가지고 이랬죠. 보라, 내가 나의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실족하게 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오셔가지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한 것을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다시 얘기했죠. 그 아브라함의 약속의 씨로 오신 예수님을 예루살렘 도성 밖에서 죽여 채우겠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도성으로부터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테러와 전쟁을 지금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그 선지자 스가랴가 뭐라 하십니까?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어떤 도성이 될 것인가? 지금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언했죠.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위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예루살렘이 막 떨리는 잔이 되는 거예요. 잔이 떨리면 소리가 요란하죠. 막 이상 소리가 나죠. 예? 예루살렘이 떨리는 잔이 되는 거예요. 막 공격을 하니까 예루살렘이 떨리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이건 아마겟돈 때 얘기예요, 이게. 지금은 아닙니다. 돌을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그러죠.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 같이 되겠고 다윗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그날에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모든 민족이 이제 치러 오죠. 이게 아마겟돈입니다. 이게 지금 아마겟돈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스라엘의 전쟁만 일어나면 아마겟돈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마겟돈은 최후의 결전이죠. 지금 요즘에 그러죠. 지금 하마스가 공격하는데 이란이 배후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 하죠. 성경에 보면 이란이 배후에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요즘에 밝혀졌죠. 러시아가 바로 배후에 있다. 러시아가 이북에서 받은 무기를 가지고 하마스에게 넘겨줘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 러시아인들이 막 얘기하는 게 지금 비디오에 찍혔어요. 그게 드러났다고요. 그 뭐 이란이 우리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들 말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 이슬람 그 모슬렘 사람들의 특기가 뭔가 하면요. 거짓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면서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요. 뭐 그런 거짓말쟁이들이 이란이 우리 관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니라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들이 관여하다가 전멸하는 게 나오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잖아요. 우리가 아는 말씀 아니에요.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치려는 그 민족들의 우두머리 그랬잖아요. 지금 이 이란이 이슬람 중에서 시아파 아닙니까? 시아파는 극단적인 그 무슬림 아닙니까? 그리고 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는 수니파라 해가지고 조금 순하다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싸우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다른 데서는 뭐 우파하고 좌파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무슬림도 싸우고 있다고 해요, 지금. 그래서 그들의 힘의 우두머리인 엘람의 활을 꺾으리라. 엘람의 활이 뭐예요? 이게 핵무기 아닙니까? 또 엘람에게
내가 하늘의 사망으로부터 내 바람을 가져와서 그 모든 바람들을 향하여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니 엘람에 쫓겨난 자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하게 되면 다 쫓겨난대요. 이게 언제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겠죠. 내가 엘람으로 그들 원수들의 앞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재앙 즉 나의 불같은 진노를 가져오리라.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그들을 쫓아 칼을 보내리니 내가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하리라. 내가 엘람에다 내 보호자를 세우고, 하나님이 거기다 보호자 세우신답니다. 그 왕과 고관들을 그것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호메니 같은 사람 있잖아요. 그 고관 아닙니까? 호메니 말은 꼼짝 못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 왕과 고관들을 그것으로부터 멸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훗날에 내가 엘람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도 회개하면은 민족들이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고관들과 왕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또 뭐라는가 하면은 스가랴 선지자가 이랬어요. 예루살렘 앞으로 치려오는 그러한 민족들에게 어떤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운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발로 서 있을 때에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아마 이렇게 아마겟돈 때 일어나겠죠, 이게.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제 치는 거예요. 기다리다 이제 회개 안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요? 옛날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을 때 거기 7 족속을 다 쫓아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거기 원래 토백이들인데 어떻게 쫓아내고 유대인들을 거기다 집어넣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나 그리스도인들을 치는 사람들을 내 눈동자를 건드린 자다. 아무리 나와 친한 사람이 내 눈동자 건드리면요. 나도 모르게 주먹이 날아가서 그 사람 치게 돼 있죠.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지금은 참고 계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참 천년을 하루처럼 참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선포했지만은 마침내 성령께서는 다윗 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시편 2편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잖아요.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고자 하는가. 그렇잖아요. 지금 분노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잖아요. 유엔이 얼마나 헛된 일을 꾀해요. 2030년까지 자기들이 전쟁도 없고 평화로운 평안하고 안전한 세상을 만들겠다고 지금 SDG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벌써 모든 민족이 다 거기 조인했잖아요. 교황도 거기에 조인했고요. 예?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기름 부음 받은 일은 예수 그리스도만 아니라 유대인들이나 택함 받은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이 웃으실 것이요 주께서 그들을 조롱하시리로다. 그때 그가 진노가 내 말씀하시고 심히 불쾌하여 그들에게 화내시기를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 왕을 세웠도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가지고 만왕의 만죄주로 오셔서 예루살렘의 보좌 위에 앉으실 것. 이걸 미리 예언한 거죠.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이거는 앞으로 오늘이라는 거는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결국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타난 날도 아들로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왕국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노라.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네 유업으로 땅의 맨 끝을 내 소유로 주리라.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뜨릴 것이며. 이제 천년왕국 되면은 그때는 죄지면 다 죽습니다. 은혜가 없죠. 또 토기장의 질글같이 산산에 부스리라 하셨도다. 그러므로 오 너희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유엔 본부에 있는 모든 나라의 대표들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아, 왕들아, 교황까지도 너희 왕들아, 교황이 바로 그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러잖아요. 왕들아, 이제 현명해지라. 너희 땅의 재판관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두려움으로 주를 섬기고 떨림으로 즐거워하라.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노할 것이요, 그가 조금만 격분하셔도 너희가 그 길에서 망하리라. 그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요, 혹시 저에게 유엔에서 연설할 기회를 주신다면 나는 한 5분만 시간 달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다른 거 얘기 안 할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거죠. 뭐 말씀하면 되는 거지 내가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회를 주시고 안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겠죠. 지금의말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인 육적인 자손인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이스마엘 자손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이 된 사람들이나 뭐 불교나 유교나 모든 세상 종교인들이나 할 것 없이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주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어 영접하는 길만이 유일한 살 길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가 뭐죠? 그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이게 뭐 그 때가 찬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믿는 자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거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이게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휴거가 언제 와도 상관없어요. 이미 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잖아요. 에? 다만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뭐 자녀들이나 거듭나지 못한 친척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또 마음이 아픈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러한 그 급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도 요한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이 정결하신 것처럼 정결하게 살아야 될 것이다. 여러분, 정결하게 사는 게 뭐죠?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때 뭐라 그러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회개를 해야 됩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해야 되겠지만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그때그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결케 되는 방법이에요. 무슨 뭐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게 겉으로 뭐 그냥 거짓말도 좀 안 하고, 뭐 이렇게 좀 거룩한 척하면서 사는 게 그게 거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한 물로 씻음 받아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그 거룩한 삶으로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입력을 해야 돼. 마음속에 입력을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성령께서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준다고요. 내가 누구를 판단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무도 판단하지 말아라. 아이고, 내가 판단했네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리라. 판단한 거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씻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네요. 다른 게 아닙니다. 뭐 휴거 기다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근데 휴거를 말로는 기다린다고 그러는데 진짜 기다리는 건지, 당장 어려우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런 건지, 참 이게 자신이 점검해야 되잖아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면 버리는 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타락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하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라 그런 거 아닙니까? 나는 옛날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 당시에도
휴거를 기다린다고 그랬죠. 고린도 교회에도 휴거 메시지 줬잖아요. 15장 51절부터 말이죠. 줬지만은 그들이 정말 거룩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을 때 너희 자신을 점검해봐라. 그리스도가 너의 안에 계시느냐? 첫째 계시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성령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복음을 전했어요. 만난 사람마다. 거의 매일 만나는 사람마다 좀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왜 그래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휴거를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이 오실 때까지 복음 전파하는 일에 진력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내 멸류관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내 멸류관이다.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양육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 멸류관이다. 이걸 기쁨의 멸류관이라고 그러잖아요. 멸류관 5개 있잖아요. 이걸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쉽게 얘기해서 별 5개 받으라는 얘기야. 별 5개. 옛날에 어떤 젊은이가 우리 교회 와서 간증을 하고 마지막으로 그러더라고.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10골을 다스리는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뭘 알고 얘기하나 그러는데, 젊은 형제였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 있는 분들은 앞으로 10골 다스리는 축복을 받으라고 기도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난 그건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이 교회 성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시들지 않은 영광의 멸류관을 받으려면은 양떼들을 칠 때 더러운 이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 하여튼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의 왕이 돼서 올 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이 땅에 하는 일은 다 적은 일이죠. 큰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그래서 제가 그 번역한 천년왕국 책에 보면 그 목사님이 뭐라 그랬죠? 천년왕국이 되면은 앞으로 우주 개발 학교가 있을 것이다. 이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은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이제 앞으로 우주가 개발될 것이다, 그때. 저는 그래요. 그때 되면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저 달에 가가지고, 빛이 있으라! 빛이 있는 거죠. 왜? 주님하고 똑같이 되니까. 화성에 가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얼마나 별이 많아요, 여러분. 이 별은 영원토록 주님이 만들 수 있어요. 손가락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손가락으로 만드신 해바다가 별들을 내가 생각해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마음에 두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정말 흥분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요즘에 이 예루살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하고 방송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을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짤막한 말씀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의 화평을 기도하라는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맞습니다. 의의 왕이시요 화평의 왕이신 주님이 오셔야만 하늘과 땅에는 비로소 화평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 한 사람이라도 복음을 듣고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안에 먼저 화평이 이루어진 축복, 유대인이나 이방인 무슬림들까지도 팔레스타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전도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고대하던 천년 왕국이 이룰 때 주의 신부 공주는 끌려 올라가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어서 준비합시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는 세상 다시 오시네.
주가 다시 오시네 주의 구속함으로 정말 전부겠지 거룩한 주여 손을 짚고 물어보리니 박경함과 인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한탄하기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 전년 왕국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노래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깜깜하게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